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인물 삼손이 있지요. 삼손. 그는 딥나의 한 블레셋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여자의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만났지요. 그는 그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찢었습니다. 얼마 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그리로 다시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 두었던 데로 가보았지요. 죽은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있고 그 벌들이 모아둔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꿀이 사자의 사체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 중간에 삼손은 블레셋 젊은이 30명에게 수수께끼 맞추기 제안을 하지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정답은 사자의 몸에서 벌이 꿀을 모아두어 강한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윽박질러 답을 알아냈지요. 삼손 얘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오늘 제가 삼손 이야기를 한 것은 강한 사자의 사체에서 벌이 모아둔 단 꿀이 나온 것처럼 오래된 책 고전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인 창의성은 오래된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수천 년 전의 책들에서 인간에 관한 깊은 본질적인 통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여전히 고전을 읽으라고 권하지요. 더욱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하였더니 그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간단하지만 큐티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에 참여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 권의 책이 모여진 전집이지요. 전집. 구약은 율법, 선지서, 성문서 등 39권이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등 27권. 구약 39, 신약 27, 합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쳤지만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마태가 기록했다고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지만 모세나 마태의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상황을 고려하여 읽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첫째, 성경은 교육합니다. 교훈합니다.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이 가르치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책망하십니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바르게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잡고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은 굽은 것을 똑바로 한다는 말인데 이미 굽어져 오래된 것을 똑바로 펴려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참고 잘 따라야 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올바르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엄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한데 이렇게 하려니 힘이 들지요. 그래서 일단 뭐든지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귀에 싫은 소리를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는 것을 부모가 말해도 자식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고치려고 해도 성도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사사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온전하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완벽하게 딱 맞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꼭 맞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성맞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성도로서 딱 어울리는 삶이 바로 온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우리 자신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목표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오늘의 감리교회를 있게 한 존 웨슬레는 한 책 성경의 사람이고자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에 도전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온전에 도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허약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교인,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자신을 포함한 교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도록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본질로 돌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온전을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거룩하게 간직하면서
거룩하게 듣지 않았기에 그들의 역사를 불행하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수많은 종교 개혁과 반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눈에서, 입에서, 귀에서, 손에서, 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기를 원하는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어리석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친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옵소서. 장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에 도전하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고전으로라도 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